사도신경 오르시는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5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메시아 사역,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유대식 이름은 요한인데 골로새서에서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 누이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카 삼촌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질은 바르지 않은 번역이고 두 사람은 이제 사촌지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1명의 사도와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을 비롯해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그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마가가 그래도 좀 부자였다. 그 일본에도 보면 습도가 많아서 1층이 이제 그 손님을 대접하는 응접실이고 2층이 침소예요, 보통은.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로 1층이 이제 방이 되고 2층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응접실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하고 반대죠. 습도, 더위 뭐 이런 것으로.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은 부자였다 이렇게 보는데 바나바와 사울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같이 갔다가 밤빌리아 지방 버가에서 무슨 이유에서 인지 도중 하차하죠. 근데 보통 이제 아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아파서 그만뒀는데 2차 때는 이제 안 된다 하고 이제 바울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다투다가 함께 가지 못하고 2차 때는 팀이 2개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이 돼서 구부로 섬으로 가고 그리고 바울과 이제 실라 같이 이제 육로로 그래서 1차 때 갔던 그 지역에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잘 있는가 이제 하면서 다시 이제 가는 거예요. 확인차. 그런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이게 그 다윗의 혈통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왕의 명령, 말씀이 많습니다. 마태복음은. 근데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행동이 많아요. 종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발을 씻기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하는데, 이 나중에 가서는 바나바가 그 마가와 이제 동역자로 한 팀을 이루고 베드로의 그 복음, 그거를 기록한 게 마가입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복음인데, 이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행동의 사람입니다. 좀 급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어떤 복음서에 보면 특히 그 고난 주간에 대해서 16장으로 된 마가복음의 3분의 1이 고난 주간,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 찾아봤는데, 메시아라는 것은 이제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게 삼권 분립이 돼 있죠. 그런데 메시아는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메시아예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백성들을 위한 죄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용서에 대한 그 기도, 그게 대제사장의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선지자는 이제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권위.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지식의 권위라면, 예수님의 권위는 삶의 권위다.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잖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렇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율법을 배운 적이 없고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가족이 찾아왔을 때,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동생이냐?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하고 어느 말씀에 위로를 받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는 그 동생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주의 동생 야고보가 낙타무릎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된 거고, 그의 동생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보다 부모나 형제나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살아계실 때는 가족들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는 나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라도
이제 기도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권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권위는 지식의 권위야. 근데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 지식이 없는데 거기서 지식적인 성경 공부,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성경 공부는 사랑의 교회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 해서 성경 공부하고 베델 성서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강남에 있는 배운 사람들에게는 이게 딱 좋아. 왜? 베델 성서 대학을 졸업했다. 나 베델 성서 졸업한 사람이야. 근데 강북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면은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기 싫었는데 또 공부해. 이게 안 맞는 거야. 예?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도 공부하는 게 있고 참선하는 불교가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좋아하겠어? 그래서요, 인도에서 불교가 이제 시작됐는데 인도에는 불교가 없습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공부하라 그러니까는 안 하지. 인도에는 힌두교가 있는 거야. 네? 힌두교. 그리고 이 불교에도 뭐예요? 참선을 중요하시, 기도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그 불교도 이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지식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이제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게 사전에 이제 메시아를 찾아보면 구세주라고 나옵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그 한문은 구자가 모아서 물을 이렇게 모아서 치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역사를, 여러분, 역사,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오신 후를 갖다가 주전과 주후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한 상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역사의 전환점, 성탄절보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그게 구세주의 구자다. 전환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때, 아니면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던 그때, 이 십자가. 근데 세자가 이제 우리는 세상 세자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옥편에 찾아보면 이게 십자가가 열 십자가 세계에서 3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 개가 있어. 30년. 이거는 세상보다는 사람의 일생 중에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전환점, 구세, 전환점이 뭐냐? 주자가 임금주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두 번째로 되어 있고 첫 번째는 임금주자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등불주. 옥편에 1번은 등불주고 2번은 임금주자인데 우린 대개 임금주자로 알잖아요. 근데 1번이 등불주인데 등불이 뭐냐면 흑토자 위에다가 불이 들어 이렇게 초롱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흑토가 뭐예요?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흑이라는 게 아담입니다. 근데 그 아담이 생기를 받았을 때에 그 성령의 불, 생기를 받았을 때 생령이 된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의 일생이 어떻게 해요?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구세주, 그것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그 말씀에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 같지 아니함일러라 해서 지식으로, 이게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림의 떡이 오히려 반대야. 너희는 율법을 모르니까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런 말만 듣다가 예수님이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이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너희가 바로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게 충격, 놀라다라는 맛이 이제 강하게 맞다, 뒤통수를 맞다, 뭐 망치로 머리를 맞다, 이런 뜻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그 첫 번째 충격은 평생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 24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회당에서, 교회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귀신을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뭐라 했어요? 귀신도 믿고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믿고가 아니라 귀신도 알고 떠내느니라. 떤다,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근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이고 충성한다는 뜻이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은 믿는 사람은 아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첫 번째는 말씀의 사역인데 서기관과 다른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25절 27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고쳤냐면 머리에다 구멍을 뚫었대. 마취를 한 게 아닙니다. 머리에다 구멍을. 근데 예수님은 머리에다 구멍을 뚫지 않고 명령을 하셨잖아. 이게 이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권위가 있다는 것을, 경악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듣고 놀라는 거하고 좀 달라. 그건 충격을 받은 거고, 이거는 경악하다는 거예요. 기절할 정도로 경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침하고 뜸을 배우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발사가 이제 면도, 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발사가 수술을 했대. 그러니까 이게 경악하는 거지, 경악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29절 34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베드로죠,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 가버나움 회당 그 앞에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거기에 장모님이 누워 있었,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를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 예배 드리러 간 거야 지금. 예? 그 예배 끝나고 왔더니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어떻게 보면 속으로 욕했을지도 몰라. 그렇죠? 지금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는데 예배 드리러 갔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은 신앙이 있어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달라, 고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참 말을요 참 잘 표현했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자수성가가 없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열병에 걸렸는데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갑자기 생겨서 열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된다. 중풍병자가 어떻게 했어요? 4명 친구들이 어떻게 침대채 들고 왔잖아. 침대채. 그게 믿음은 자수성가가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어떤 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남동생이 예수를 믿도록 몇십 년 동안 기도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믿으면 자수성가가 없고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32절 34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왜 저물 때 이랬을까 보면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배 시간에 이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근데 머리에 구멍을 뚫어서 쫓아낸 게 아니고 명령을 해서 쫓아냈으니까 이게 소문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이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저녁 때 되니까는 그 근방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야, 예수님께서 머리에 구멍 뚫어서 귀신 쫓은 게 아니고 명령해서 쫓았어야.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 데려오지.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이게 지금 누구네 문 앞에, 여기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그 문 앞에 모인 거예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타임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 타이밍이 있는데 이게 귀신이 자꾸 떠드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라 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새벽이 된 건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지금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저녁 늦게까지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여러분 환자들 돌보는 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이제 잠이 들었겠지.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나서 새벽에 일찍 혼자 기도하러 가신 거야. 근데 새벽에 사람들이 찾아온 거야 또. 새벽에 찾아오니까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님 뭐라고 말씀? 38절, 39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제 새벽 기도를 저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자기 관리를 하시는 것, 자기 관리. 여러분, 능력이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 능력을 또 채워야지. 그렇죠? 여러분, 쓰기만 하면 안 돼. 그 능력을 채워야 돼.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하셨으니까 제자들은 그걸 못한 거야. 능력이 나가기는 했는데 제자들은 능력을 채우지를 못한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11명의 제자, 12명의 제자도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 아들을. 그렇죠? 아들에게 귀신 들린 거. 자, 그래서 새벽 기도는 자기 관리다. 어떤 사람이 또 멋있게 표현했어요. 새벽 기도는 믿음 생활의 주차장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주유소로 여기셨다. 기름을 채우고 또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주차장으로 거기 그냥 새벽 기도가 뭐 쉬러 오는 것도 아니고 잠자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 했는데 40절 45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나병을 고친다는 게 메시아 예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원하시면, 제가 요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원하시면 이거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같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랬잖아. 근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제 거부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원하시면 이 말에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40일 금식하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뭐 뛰어내리고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는 말 보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시험이. 그런데 여기서 원하시면은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지금 행하시옵소서. 원하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이니까 내가 원하노니 하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이게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라는 것인지, 아니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제 행하라고 고백하는 것인지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엄히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나병을 고쳤다 이렇게 떠들지 말고 제사장에 보이라.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것은 그 나병 환자가 자기 할 일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일인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나병이 나았다가 하는 보증서를 써줘야 돼. 그래야지 그가 가족에게도 갈 수가 있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 증서를 제사장이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증서를 받으러 가는 것은 그 나병이 고침받은 그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지금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의 명령으로 하나님 말씀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이렇게 긴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바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다 지금 마가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태복음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가복음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마가복음처럼 사실은 해야지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처럼. 그리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나병 환자, 그리고 자기관리, 새벽기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전도하러 왔노라. 어떤 목적, 자기 정체성 이런 게 분명해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지금 신앙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메시아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철저하게 순종했다. 그 맨 마지막이 이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